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죠. 당시 저는 모험심이 참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곳곳을 누비며 다니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뒷산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 보면 이 정해진 등산길 외에 들어가지 마시오 표지판이 붙은 곳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 그날 왠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탐험해 가는 것이니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겠습니까? 경계선을 넘어서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발이 가는 대로 산을 들쑤시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 처음에 그 설레임은 점점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애초에 조금만 들어왔으면 돌아서 나가기라도 할 텐데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멀리 들어와 버려서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기 불빛 보인다. 밤이 깊어오니까 보이지 않았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빛은 집들이 밝히는 불빛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제서야 방향을 찾고 산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아찔한 기억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철없고 어리석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란 곳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었을 텐데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돌아갔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도 이와 참 유사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란 곳을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죄에 빠졌으면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다시 돌아 나가면 될 텐데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 죄의 숲속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 죄의 숲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게 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순서상 4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첫째 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고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세겜에서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자의 자격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결국 이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장자권은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유다가 얻은 특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유다의 가문에 영원한 통치자가 날 것이라며 그를 크게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십니다. 자신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받은 특권에 비해 맡은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리더격이었지만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해하려 했을 때에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목숨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만 하자는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동생을 죽이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유다는 장자로서 마땅히 그 악행을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뒤의 행보를 보아도 그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유다가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 독자적으로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장자로서 보일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이방 사람이죠,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요,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말씀에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에도 그랬고,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위해서도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싹 무시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방금 결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정당한 형태의 결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결혼하다는 표현은 아내로 맞이하다, 아내로 데려오다, 아내로 삼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 2절 말씀에는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는 표현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원문의 표현대로라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결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가나안 여인을 강압적으로 취해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 큰 죄였습니다. 그의 죄가 여기서 그쳤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를 낳는다는 말처럼 그의 죄의 악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는 엘,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엘이 결혼할 때가 되어 아내를 맡게 되는데요, 엘은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엘의 아내는, 그 다말은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 없이 청상과부가 되는데요,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엘과 같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그의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도 이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이 계대 결혼법은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특히 이 땅에 남은 과부의 신분 보장과 재산과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유다의 집도 다말을 위해 마땅히 계대 결혼법을 시행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할 둘째 아들 오난은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염려해서 그 의무를 저버리는데요, 결국 자신의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난의 모습을 악하게 여기시고는 그를 그의 형 엘과 같이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러나 다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셀라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말을 셀라에게 떨어뜨려 놓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누가 염려했다고요? 유다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 이 셀라도 다말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잘못은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이지 다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치 다말이 저주받은 여자인 양 취급하며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다 가문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아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염려해서 마땅히 돌봐야 할 가족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유다의 가문 안에 여전히 죄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 가문의 죄의 사이클은 오늘 함께 읽은 이 30장 후반부에 치달아 최고조에 이릅니다.
셀라가 장성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말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해낸 계획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시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 그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해 유다에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그와 관계해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사연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그의 집이 죄의 숲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죄투성이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거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유다의 패역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대노해서 그녀를 끌어내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에게서 담보물로 건네받은 도장과 끈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다말과 동침했고 자신으로 인해 다말이 임신하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증거도 있고 발뺌도 할 수 없으니 시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녀를 진짜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이 차다크라는 말은 재판에서 무죄가 판명됨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그는 다말에게 혐의를 씌워 극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자신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순간이요. 이후로 유다는 똑같은 죄악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38장 이후로 등장하는 유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그는 창세기 44장에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고 자신이 대신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진실한 회개가 그를 죄의 숲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유다의 모습을 통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죄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질 결말을 생각하며 죄의 숲에 애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죄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아파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죄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